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는 마음을 자주 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삶의 방향도 분명하게 세워질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사람들의 말, 세상의 정복, 바쁜 일정에 더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도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을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삶을 가득 채운 소음을 줄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삶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이 시끄러움은 단지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분산되고 생각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세상의 소식을 먼저 접하고 하루 내내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각종 정보에 반응하며 살다 보면 마음 한켠이 조용해질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힘있게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 조용하고 세밀한 속삭임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소음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영적 태도입니다. 무엇을 줄이고 멈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연결을 원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시냐고,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렵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내면은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 그 음성이 들어갈 공간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은 멈추라고, 속도를 늦추라고,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단지 종교적인 일을 더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첫 번째는 불필요한 것에 시간을 쏟는 습관입니다. 재미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해서 그냥 습관처럼 반복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는 실제로 내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오락, 영상, 뉴스, 소셜미디어, 드라마 같은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나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일시적인 재미를 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끝난 뒤에도 내 영혼이 더 깊어졌는지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더 공허해지고 마음은 더 산만해지고 기도는 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대체로 삶이 조용해질 때 가장 선명하게 들린다. 그러나 우리는 조용해지기를 두려워하기에 그 음성을 놓친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영적 감각을 되찾으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조용해지는 순간 우리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낯설고 핸드폰 없이 있는 시간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진심으로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깊은 고요 속에서 말씀하시고 산만함이 사라질 때 우리를 만나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오락이나 여가를 무조건 끊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 있게 선택하고 무엇보다 영혼에 유익한 것을 먼저 붙드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여기며 여러 가지를 허용하지만 사실 그것이 점점 더 우리의 집중력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덜어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시간들을 줄여야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른 마음의 통로들을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매일 듣고 있는 소리는 무엇인가? 그 소리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시끄러운 것들 속에서 그냥 살아갈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일부를 덜어내며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놓을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놓아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며 조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소음을 줄이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 먼저 듣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삶의 중심을 조용히 다시 세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며 누군가의 말과 태도, 생각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나의 믿음을 흔들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은 대화 하나가 하루 종일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히 듣기 위해서는 관계를 점검하고 영적으로 해로운 관계를 끊어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나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면 그곳에서 먼저 빠져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의 삶을 세워주지만 어떤 관계는 끊임없이 믿음을 깎아내립니다.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하나님보다 그 사람의 말에 더 민감해지고 믿음이 흐려지고 예배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진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친구, 동료, 가족, 교회 공동체 등 다양한 관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관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늘 부정적인 말만 반복하거나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판하거나 영적인 삶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게 된다면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던 말들이 점점 내 생각의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기도보다 수다에 더 시간을 쓰게 되고 영적인 민감함은 조금씩 무뎌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을 방해하는 관계의 특징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 언어, 사고방식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기 원한다면 그분을 닮은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며 내 신앙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관계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반대로 나를 끌어내리는 관계,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무너뜨리는 관계, 나의 생각을 계속 어둡게 만드는 관계는 멀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까이 있는 관계라고 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을 무너뜨리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 속에는 관계에 대한 도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때로는 그 사람보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유해한 관계를 멀리하는 것과 동시에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영적인 싸움 속에서 함께 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어떤 관계에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 그 관계는 나의 믿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의식하고 더 가까이 하며 그 사람의 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면 그 관계는 내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람의 기대를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를 물으시며 우리 영혼의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내 믿음을 흔드는 관계는 무엇인지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지키기 위해 정리해야 할 관계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결단 위에 새로운 만남과 더 깊은 관계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붙들 때 그분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과 비판하는 습관을 멈추고 말씀으로 자신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큰 장애물은 바로 부정적인 생각과 비판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 더 가혹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실수 하나로 자신을 무능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존감을 잃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전에 스스로를 주저앉히는 일이 반복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 상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 먼저 스스로를 정죄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성령께서 말씀하셔도 그 음성은 깊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마치 마음의 벽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를 막아버립니다. 이런 부정적인 태도는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으로도 번지게 됩니다. 마음이 지치고 약해질수록 우리는 남을 비난함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말투, 결정, 태도를 쉽게 판단하고 가족이나 친구에 대해서도 이해보다 평가가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중보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부족함을 말하기보다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비판은 사람을 바꾸지 않지만 사랑은 바꿀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적하고 험담하는 자리에 서는 것은 결국 내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정죄로 마음을 가득 채워두고 있다면 결국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자리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 나는 쓰임받을 자격이 없다는 판단, 나는 늘 실패할 거라는 확신. 이런 말들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감정을 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더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자꾸 자신을 깎아내리며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때마다 머뭇거리게 되고 믿음이 아닌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말씀으로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든지 그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아시지만 동시에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 대신 축복과 격려를 선택하고 낙심과 좌절 대신 말씀을 선택하며 무너진 마음 위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완벽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기 때문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자신을 향한 비판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는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워야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기도로 내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정결해지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마음에 가장 깊고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넷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바쁨을 영적인 유익으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바쁨을 헌신으로, 분주함을 열심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를 계속 맡아서 하고 있고 누군가를 섬기고 있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정작 하나님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한 채 하루가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 할 신호입니다. 바쁨은 영적 성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바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영혼을 메마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바쁘다는 말은 너무나 쉽게 나오는 말이 되었고 심지어 자랑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바쁨은 내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을 읽을 여유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보다 사람과의 약속, 일, 과제, 회의, 모임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 속 활동을 더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삶에는 감당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게으름이 신앙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 가운데 균형을 세우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절대로 밀리지 않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미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놓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멈춰 서 있는 행위다. 멈출 줄 모르면 기도는 깊어질 수 없다. 이 말은 단지 시간을 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의무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다 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져 있다면 그 모든 수고는 결국 중심을 잃고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도 없이 기도도 없이 바쁘게만 사는 삶은 신앙의 열매가 아니라 위기를 예고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바쁨에서 벗어나야 할까요? 그것은 모든 일의 예라고 말하는 습관을 멈추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아닌데도 누군가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서 혹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자꾸만 일정을 채워가다 보면 어느새 영적인 여유는 사라지고 피로만 남게 됩니다. 둘째는 일정 속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실제로 계획에 넣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고 하면서도 실제 스케줄에서는 그분과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면 내 중심은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 단지 여유가 생길 때 하는 일이 아니라 일부러 만들지 않으면 절대 생기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바쁜 움직임 속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활동이 멈춰있는 고요함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시기보다 오늘도 그분과 함께하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면 먼저 그분 앞에 앉는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의무로 여기지 말고 특권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내 일정을 방해하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하는 중심입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 바빠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곳이 곧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보다 조용히 머무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이끄시길 원한다면 먼저 그분이 말씀하실 수 있는 여유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삶의 중심으로 다시 세울 때 하나님의 음성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내 삶에 들리게 될 것입니다. 바쁨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가장 실제적인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내 삶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는 쉽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소음을 줄이고 영혼을 무겁게 만드는 관계를 정리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비판을 멈추고 바쁨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을 회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고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분과 연결된 만큼 우리는 살아있게 되고 그분과 멀어진 만큼 우리는 점점 메말라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7가지를 한꺼번에 내려놓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중 하나를 먼저 내려놓고 그분을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시 주님을 의지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